이번에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8과를 읽었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겠어요. 9과를 여러분이 펴시고요. 자, 9과를 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제 교환은 그냥 놔두시고요. 저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권세가 뭐고 그 다음에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하십시다. 이것을 쉽게 제가 경찰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경찰은요, 국가로부터 뭘 이어받았냐면 국가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단속할 수 있는 권세를, 힘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연약한 여러분 경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큰 트럭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락부락한 여러분 기사한테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찰입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잠깐 멈추세요, 당신은 법칙을 어겼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순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권세라면 여러분, 능력이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내 권세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뭐야 인마 그래요. 인마 태권도 내가 4단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권세가 그에게 먹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내가 뭘 사용해야 되냐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태권도가 10단이라면 태권도 4단인 그 사람을 내가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권도 10단이에요. 만일 제가 경찰입니다. 내가 경찰이면서 태권도가 10단이면 경찰이라고 하는 이 임무를 이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때로는 내가 태권도 실력을 안 보여도 돼요. 내가 그냥 경찰입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도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면허증을 여러분 제시하라고 하고, 여러분 트럭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좀 빼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칼 가지고 덤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칼 가지고 덤비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막 덤비면, 그때는 내가요, 그 경찰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내가 잘 훈련하고 잘 연습해서 내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또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뭐 합니까? 태권도 연습하듯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권세와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헷갈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여러분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또 나름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을 단련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개념을 좀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주부예요. 여러분 주부라면 주부가 일한다는 것은 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내가 기사예요. 내가 운전수예요. 그럼 운전수가 일한다는 것은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가 일한다는 것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내가 벽돌공이에요. 벽돌공이면요, 벽돌공이 일한다는 것은요, 뭐합니까? 벽돌을 가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급이 높을수록, 여러분이 직급이 높을수록 뭘로 일을 하냐면 말로 입으로 얘기해요. 말로 일을 해요. 여러분,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요, 몸으로 때워요. 여러분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뭐 직접 가서 청소를 하나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뭐 삽질을 했나요? 야,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대우건설이나 이런 데서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가장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직급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직급. 만일 하나님이 명함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직급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직급이 뭐냐면요, 만왕의 왕이에요. 아멘 하세요. 만왕의 왕. 다시요, 만왕의 왕.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급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급이 가장 높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급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해다오 하는 말은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는 그런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든 줄 아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산아 하니까 없는 산이 와 있다는 거예요. 바다야 하니까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요, 여러분,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 나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너희가 나한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말했지? 저 돌들이 들었어. 저 돌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전라도 지방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집사님이 계세요. 갔더니요, 음악을 들어주더라고요. 방울토마토도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키우는데도 음악을 들어줘요.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우는데 옆에요,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찻소리 때문에 소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송아지를 낳는데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도야 멈춰라 하니까 파도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하니까요, 여러분 바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온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성에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다 창조가 했는데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여기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가 듣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순간 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5시에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6시에 여러분이 나갈 때는요, 여러분 5시에 들어올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말씀하심으로. 지금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어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속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은요, 달라졌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은요, 2가지 것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2가지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2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창조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던지면 떨어집니다. 던지면 떨어져요. 하나님은요, 던지면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창조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20층에서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20층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여러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 그게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하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20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요, 법칙에 보복을 당해요. 여러분, 법칙을 어기잖아요. 법칙을 어기면요, 우리는 그 법칙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요,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층에서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제가 2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여기 종안교회사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같이 뛰어내렸어요. 저는요,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우리 신목사님은 주여 3창하고 뛰어내렸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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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해도 아직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물어봅시다. 저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신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는요, 화를 내면서 주여 하나님!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뛰어내렸어요. 우리 신목사님은 주여 3창 감사! 그리고도 안 떨어져서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이래요. 일단 제가 물어봐요. 저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러면요, 죽었죠! 막 그래요. 그러면 신목사님은요, 그럴 때 답이 2가지예요. 하나는 신목사님도 죽었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안 죽었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3창을 했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교회, 아이고 신목사님도 죽었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똑은 하지만 좀 마음은 좀 그래요.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죽어요 이런 분들은요,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마음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목회는요 2번하고 해야 돼요. 1번하고 하면요 쫓겨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러면 대답이 곤란해. 근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주여 3창 해도요, 떨어지면 죽어요. 아멘? 여러분 1번 두기 싫어요? 여기 여러분 20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착한 사람이 뛰어내려도 죽고, 남자가 뛰어내려도 죽고, 여자가 뛰어내려도 죽고, 여러분 목사가 뛰어내려도 죽고, 집사가 뛰어내려도 다 죽어요. 왜냐하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법칙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도요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법칙이에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법칙을 한번 어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보 커피 좀 끓여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싸 이번에는 한번 법칙을 어겨보자 해가지고 딱 아내가요 남편을 향해서 째리면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뭔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법칙을 어겨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늙으면 보자 그래요. 너 힘 빠지면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어기면 법칙에 뭘 받는다? 보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법칙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걸 권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이 법칙을 모르면요 법칙의 보복을 받아요.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20층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면서 막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할렐루야 하고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안 죽지 하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권위의 법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국어를 펴세요. 국어. 권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권위가 뭐냐.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딱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딱 찾아보면 권위에 대한 개념 정의, 사전적 정의가 나와요. 권위가 뭐냐 할 때 권위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빈칸을 일단 한번 넣어보십시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입니다. 다시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힘과 자유와 권리. 그래서 일단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권리. 이것을요 권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제 이 권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위를 여러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권위주의는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권위까지 여러분 버려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권위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란 뭐냐?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요, 자, 이 모임의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그 말. 여러분 이 모임의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 이 모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에서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에서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사의 가장 권위자는 회장님이에요. 가정에서 권위자는요 여러분 가장이에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라고 세워놓고 회장님을 세웁니까? 제가 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와서 강사한 줄 아십니까? 회장님이 되는 순간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권한을 보통 갖게 돼요.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기 좀 인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줬으면요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그 힘을, 그 권리를, 자유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거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임 회장님이 저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모임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을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회장님이 되셨어요. 신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놈을 계속 할까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 의논했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권위는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저에게 권위를 줬어요. 저에게 권위를 줬어요. 저에게 힘과 자유와 권리를 줬어요. 무슨 힘과 자유와 권리를 줬느냐?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위임, 그 권한과 자유와 권리를 위임받아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을 하시고, 여러분 오십시다, 모이십시다, 뭐 합시다 하면 여러분 권위 거기에 지금 순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목사님이에요. 왜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지금 1000번을 넘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1000번 넘게 부흥회를 했지만요, 단 한 번도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은 나에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장로님이 10명이라면 누구나 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여 중앙교회에서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만일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내가 부여 장로교회 아니 부여 중앙교회 내가 아무개 장로입니다. 김장로입니다. 얘기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왜 그걸 장로님이 말씀하십니까? 장로님이 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부여 중앙교회 내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지금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를 권위가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면 권위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권위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권위자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권위자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과 권위와 자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는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권위가 무너졌다 하는 말인데,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여러분 이해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누구한테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 누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난다방의 미스김이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지나가는 여자가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렸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편의 건너편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 권위를 그냥 힘이라고 해봅시다. 권위를 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요 남편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남편이 힘이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누구에 의해서 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지만요 모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떤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존중해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둔 그 가정은요 남편이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러면 아버지의 건너편에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남편이 힘을 잃어버렸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의 건너편에는요, 학생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 자,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건너편에는요, 성도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편, 아버지, 선생님, 목사님, 여러분 이쪽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여러분 여기 아내, 자녀, 제자, 그 다음에 성도님, 여러분 여기를요, 여러분 2번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요, 1번과 2번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관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관계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자, 1번과 2번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만일 지금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영적인 가정에서는요, 여전히 남편이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힘이 없어요. 어떤 교회, 어떤 가정에 가면요, 남편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 태권도가 100단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에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한번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요, 앞자리가 그냥 헝하게 비어 있으니까 뒤쪽으로 다 앉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신 분들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계속 앞으로 오세요 하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제가요 뒤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목회는 말로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먹혀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자리로 오라면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로 와야지.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자리로 왔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일어나고, 그럼 내가 뒤에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저 양반은 목회를 뭘로 하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자, 저 기둥을 중심으로 뒤에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세요. 앞으로 와요. 앞자리부터 채워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앞자리 오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지. 왜? 일단 인상이 험악하잖아요. 말이 좀 약간 이게 좀 살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 잘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열심히 오시고, 자,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일어나세요. 앞으로 오세요. 거 일어나요. 벌떡. 이렇게 말하는 거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남편의 말에 무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무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앞으로 오세요 하면 거역해. 그리고 화를 내면서 앞자리로 와요. 그 앞자리로 오란 말이요 하면 들어요. 이런 건요, 짐승인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나 우리 자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말의 무게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듣는 법을 배워라.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야 세차했나? 이 말이나 가서 세차해라 하는 말이나 무게가 똑같아.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잖아. 내가 세차 좀 해줘요 이 말이나 세차 좀 하라 하는 말이나
여러분요, 약간 말의 어법은 좀 틀려도요, 무게는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강사인 제 말에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왜? 저는 뭐 끝나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이란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요, 아내들아 남편의 말을, 남편의 무게를 두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생겼다. 그게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항상 2번에다가만 뭐라고 해요? 2번만 책망을 해요. 2번만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냉정한 책인지.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남편들아 하고 남편들 이쪽 1번에도 얘기해요.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목사에게도 반드시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1번에도 말하고 2번에도 말하고 1대1로 말해요.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2번만 자꾸 뭐라 해요. 이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또 하나 보실 때, 여러분 1번과 2번에 힘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원인이 2번에 있을 수도 있고 1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2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쪽에 있는 사람이 빠지는 잘못이 뭐냐? 여러분 1번이 빠지는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것은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남용하는 것은요, 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어떨 때 언제 오용을 합니까? 욕심이 있을 때. 그래서 1번이 욕심이 있을 때 오용하고, 여러분 1번이 무지할 때는 남용해요. 남용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1번 쪽에서 범하는 죄가 폭력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폭력해요. 부모가 자녀를 폭력을 해요. 그것이 언어 폭력이든 무슨 폭력이든 힘이 있으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3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3살 먹은 아들하고, 지금 내가 아버지예요. 3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랬더니 3살 먹은 아들이 나한테 안다리를 걸었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자, 첫째는 아들이 이기는 집안이 있어요. 아들이 안다리를 걸으니까요, 아버지가 넘어졌어요. 야, 우리 아들 세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안다리를 거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 안다리 들어가지고요, 벽에 던져버렸어요. 쭉 뻗었어요. 2번. 어느 집이 좋은 집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벽에 막 부딪혀가지고 쭉 뻗었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여러분 1번에다가 힘을 준 것은요, 힘을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을 학대하고 1번을 막 그냥 짓밟고 1번을 막 그냥 진이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번에다가 힘을 준 것은 2번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힘을 준 것은 아내를 섬기라고. 그래서 아내가 무거운 거 띵띵띵 들고 가면요, 여보 이리 줘, 내가 들을게 하고 막 들고 가야죠. 그래서 1번이 힘을 가지고 2번을 섬길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고 섬기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이 사랑을 가지고 2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범하는 죄가 오용이고 남용이라면 2번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2번이 범하는 죄가 뭐냐? 거역이에요. 그래서 2번이 범하는 죄는요, 1번을 향해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의 입장에서 1번과의 관계, 여러분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범하는 모든 죄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덤비는 죄라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맘먹는 죄라 그래요.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거역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번도 힘을 가지고 2번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2번은요, 1번의 힘을 존중해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은 힘이 있어. 그 남편의 힘을 존중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힘을 존중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 여러분 영원한 1번도 없고 영원한 2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1번이에요. 근데 교회 왔어요. 목사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2번이에요. 집에 갔어요. 아내한테 서니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1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가도요, 제가 1번이에요. 저는 대부분 1번이 많아요. 근데 저도요, 내가 어르신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 스승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요, 제가 2번이에요. 저는요, 그분 앞에 가면요, 내가 숨도 안 쉬어요. 숨도 안 쉬어요. 그리고 여러분 2번은요, 여러분 2번은 1번 앞에 가면요, 입을 많이 다물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 이영로 목사님 저를 계속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신 목사님 앞에 서면 몇 번이에요? 2번. 집에 가면 1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누구도 영원한 1번이 없고 영원한 2번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혹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번일 때는 1번의 말투가 있어요. 여러분 2번일 때는 2번의 말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대령이라고 합시다. 군대입니다. 제가 대령이에요. 사단장 별 2개 앞에 딱 섰을 때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요, 사단장이 나한테 딱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상. 그게 이제 2번일 때 말투. 근데 싹 돌아섰어요. 싹 돌아섰더니요, 소령이 있고 소유가 있고 병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몇 번이에요? 이제는 1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 똑바로 안 해. 들어치차! 어쩌? 엉기고 자식. 이놈 새끼들이 따위로 하고. 이게 이제 몇 번이에요? 1번. 이쪽은, 예, 알겠습니다. 청상! 그러다가 싹 돌아서면, 야, 인마 똑바로 좀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여러분이 2번인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2번이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마이크를 주고 나한테 1번 일을 하라고 저한테 불렀다니까요. 돈까지 주면서, 밥 사주면서. 그럼 내가 1번 일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이크 딱 내려놓으면요, 갑자기 오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려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1번이 남편이 남편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과 2번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저희 집이 4식구가 있습니다. 그냥 4식구 딱 모이면요, 제가 1번이에요. 나머지 셋, 내 아내와 내 아들, 딸은요 2번이에요. 그 제가 딱 집에 가면요, 왕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다가 내가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1번이 되고 우리 자식들은 2번이 돼요. 그래,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자꾸 다른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지가 뭐 몇 번 하고 싶어서, 1번 하고 싶어서. 당신 안 가? 막 그래요. 왜? 내가 있으니까 2번이니까 귀찮냐? 당신이 갔으면 좋겠네, 없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요, 집에 오랫동안 24시간 계속 밖에 안 나가고 있는 남자를 싫어한대요. 왜? 항상 1번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1번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나하고 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오빠가 1번이고 동생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우리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해 준 거 뭐라고 하다가, 너 아빠 가면 너 나한테 죽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가면 내가 몇 번이 되니까? 1번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막내딸은요, 딸은 집에서는 2번인데, 집에서는 2번인데도요, 학교 가면 반장이면요, 또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번 순종하세요 해도요, 또는 뭐 이렇게 해도요,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대1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여러분 1번일 수도 2번. 그래서 여러분요, 요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권위의 법칙이다. 그리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1번인가 2번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1번인가 2번인가를요, 빨리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1번이면 1번의 말투를 쓰고, 2번이면요, 2번의 말투를 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1번인 걸 알고, 그 다음에 2번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환을 좀 보십시다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1번의 1번 보십시다. 권위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권위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원망은 뭐고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원망이란, 일단 순종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란 여러분 이겁니다. 절 좀 보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이 1번의 힘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요. 순종이 뭐라고요? 시작. 2번이 1번의 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남편이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다고 합시다. 여보, 내가 딱 집에 왔더니 내 아내가 자고 있어요. 내 아내가 자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아내가 내가 없는 사이에 잠자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딱 오잖아요. 와가지고요, 여보, 나 저녁 안 먹었는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아내가요, 나한테 순종하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만일 순종하지 않는 걸 보십시다. 이렇게, 여보, 라면 하나 끓여주지? 끓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지? 내가 지금 고온히 잠자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줬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남편보다 뭐가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자기가 몇 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든 가정이에요. 정상이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라면 좀 끓여줄 수 있어? 그러면 네 여보 하고 벌떡 일어나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때 순종인데, 그때 그렇게 아내가 순종하려면 잠자는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잠자는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요, 자, 보통 여러분 이쪽에 이 1번과 2번에 있어서 권위의 문제가 생기면요, 1번은 힘을 잃어버리고 2번은 세지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권위가 무너진 곳에 가보면요, 1번이 싸나워요. 아니, 2번이 싸나워요. 그리고 1번은요, 힘아리가 없어요. 힘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뭘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아내 눈치 슬금슬금 보고,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 알았어, 그렇게 하지. 명목상으로는 지도자인데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뭔지 아세요?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지도자란 따르는 사람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거에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아니하고 결과만 책임지라고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줘야 결과를 책임질 거 아닙니까? 당신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그 말은요, 결과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주어놓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힘을,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쪽에 일본의 힘은요, 여러분 일본의 힘은요 자기가 폼 잡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힘은요 이쪽서 인정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힘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존경이라 그래요. 존경하는. 그래서 내가 2번일 때는요, 여러분 1번을요 존경해야 돼요. 내가 제자라면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내라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그 존경이 뭐냐? 여러분 존경이 지도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분이 1번이구나, 나와의 관계에서 1번이구나 할 때는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1번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2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몇 번으로 서는 거예요? 2번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힘을 쭉 빼야 돼요. 힘을 쭉 빼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쭉 빼야 돼요. 힘을 쭉 빼니까 온유해져요. 여러분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종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는 온유해지고 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종이 되고 여러분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순종하면서 희생한 이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잠자는 아내의 자유를 내가 뺏었어요. 그래서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어요. 그 라면 끓여왔어요. 그때 제가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고마워. 그 말은요 지금 금방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잠자는 자유를 포기한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나는 장가를 잘 갔어. 보상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 내가 본 적이 없어. 보상이에요. 당신 사랑해. 보상이에요.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이쁘지? 보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보 라면 좀 끓여줘 그랬더니 아이 잠아 죽겠는데 잠자는 것도 몰라? 그래 먹어.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끓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남편이 끓일 때 당하는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당혹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멸시를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네.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가 뭔가를 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가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만나도 권위가 승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아내가 태권도가 200단이에요. 남편은 1단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커피 좀 한 잔 끓여줄 수 있어? 그랬어요. 태권도 1단인 남편이 200단인 아내에게 커피 좀 끓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얕해. 그러면 됐어 내가 끓여 먹을게. 그럽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권도가 200단인 여자라 할지라도요 1단인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태권도로 붙으면 아내가 이기겠지. 어느 날 제 아내가요 우리 아들 뭐 잘못된 게 옛날 너 이리 와봐 인마. 그러더만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쳤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요
딱 돌아보면 우리 집사람은 좀 쪘거든요. 우리 아들은 등치가 있으니까 지 어머니를 두 손으로 탁 들더라고. 탁 내려놓더만 어머니 힘은 내가 더 센 거 아시죠? 탁 때리세요. 제가 지금 힘이 약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다 큰 아들을 부모가 책망할 때는요, 그 육신의 힘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앉아라. 그러면요, 이렇게 등치 큰 아들도요, 부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딱 앉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집이죠. 근데 엄마가 때리니까 왜 때려? 하고 막 엄마가 아버지한테 막 주먹 쓰면요, 여러분 부모한테 주먹 쓰는 자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은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한번 봅시다. 능력을 또 한번 봅시다. 아내는 월급이 1억이에요. 이런 아내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1억. 근데 남편은요 100만 원이에요. 자, 남편이 여보 라면 좀 끓여주지. 그러면 아내가 네 1시간하고 내 1시간하고 똑같냐? 네가 끓여 처먹어.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권위와 능력이 만나도 뭐가 더 승이에요? 권위가 더 승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권위와 나이가 만난다고 해봅시다. 한국은요 나이를 참 따져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요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만나면요, 일반적으로 목사 대 목사로 만나서 나이가 물어서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요 내가 형님 그래요. 아니 나이가 많은데 형님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형님 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꼭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위예요. 근데 저기서 회장님이 와요. 회장님이 30대예요. 어이구 회장님 나이가 몇인가? 30?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이네. 그러면요 그 회장님이 가서 애기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이하고도요 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없는 권위자를 만나요. 힘이 없는 권위자.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이요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 아까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군산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1번이에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2번이에요. 저는 대부분 1번으로 서지만요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요 제가 2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앞에 갈 때는요 2번의 자세를 취해요. 어머니 하고서는.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치매 기운이 있으세요. 잘 못 알아보기도 하고, 용돈을 줘도요 돈을 쓰실지 몰라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같이 자 우리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치매 걸린 할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잘 몰라보고 못 알아보고 돈을 줘도 돈을 쓰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치매가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이 나는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요 돈을 잘 쓰든 못 쓰든 그냥 어머니예요. 나는 용돈을 드려야 될, 여러분 나는요 그냥 자식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요 재산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힘이 없어요. 근데 권위자예요. 여러분 정신이 막지를 못해요. 그래도 권위자예요. 잘 몰라봐요. 그래도 권위자예요. 때로는요 어머니로서의 말을 못하세요. 엄마로서의 합당한 말을 못해요. 그래도 권위자예요. 어머니가요 내 절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가서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켜요. 내 아내나 내 아이들한테 그 핑계를 대고 교육을 시켜요.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우리의 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쪽 편이고 우리는 막 우리 할 일 해야지. 똑바로 살아. 차려. 열중 쉬어. 차려. 자, 할머니께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머니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도요 내가 어머니 앞에 설 때는요 내가 2번으로 서기 때문에 가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공부로 따지면요, 아들은 박사예요. 어머니는요, 한글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요, 어머니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부분. 그래서 힘이 뭘 만나면, 힘과 여러분 권위와 능력이 만나도요, 권위가 승해요. 여러분, 그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자, 백부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3번으로. 백부장은요, 정확하게 뭘 안주하십니까? 이 권위를 알았어요. 예수님께 백부장에게 왔어요. 백부장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듣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오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은요, 나도 어떤 때는 2번입니다. 그 말이에요. 2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밑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말은요, 나도 어떤 때는 1번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2번입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1번입니다. 이 권위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왜? 군인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저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번일 때 2번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2번이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2번일 때는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놀래요.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창조자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권위자입니다. 그 말. 이 세상에 당신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당신 앞에 2번입니다. 그 말. 당신은 영원한 1번입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당신은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백성도 나를 몰라보는데, 내 백성도 내가 나를 몰라보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네가 나를 알아보냐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1번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번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1번이세요. 하나님은 1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는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날 때요, 여러분이 1번인가 2번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를요 1번으로 좀 세워주셨어요. 권위를 위임해 줬어요. 제가요 그것을 최대한 남용하지 않으면서
오용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그 힘을 적당히 잘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써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목사님은요, 만일 여러분이 성도님이라면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개교회 가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목사님의 말이요, 목사님 말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똑같은 무게로 들으시고 거기에 순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순복. 목사님들은요, 남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요, 그 주어진 힘을 성도에게 오용하고 남용해서 영적인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힘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면 1번의 힘을 존중하고, 여러분 1번이라면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1번이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온유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번은요, 힘이 있어도 온유해. 여러분 2번도요, 순종함으로 온유해. 여기는요, 사랑함으로 온유하고, 여기는요, 순종함으로 온유하는 거예요. 내가 1번일 때는 사랑함으로 온유하고, 내가 2번일 때는 순종함으로 온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우리는요,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을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권위에 순복합시다. 자, 또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만 서로 암호합시다. 1번, 2번을 구분합시다. 시작. 1번, 2번을 분별합시다. 그렇게요. 자, 우리 주에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10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전에 뵙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의 비밀, 권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1번인가 2번인가를